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4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작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함께 보냈던 날들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아 있는데 또 금방 지나갔지요. 여러분,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송년주일이 매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뭔가를 새로 다짐도 하기도 하고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늘 그냥 현실 속에서 묻혀서 시간만 보내다가 나이만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룬 것이 있던 없던 아니면 만족함이 크던 아니면 좀 불만족이 많던 상관없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했던 기도가 쌓여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 드렸던 예배가 쌓여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했던 헌신이 올 한 해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다 쌓여 있고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역량이 크던 많던 했던 일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새해를 소망으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70이 넘도록 전도를 해도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수십 년 동안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웬 일인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던데 웬일인지 70 훨씬 넘어서 부인 따라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잘 안 생기죠. 아이 때 청년 때는 좀 순수한 곳이 있어서 복음을 좀 잘 받아들이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경험이 워낙 많으셔서 의심이 많아요. 잘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곧잘 예배를 오시는 거예요. 늙음하게.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를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할 얘기가 있어요. 예, 선생님 무슨 얘기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교회 나오면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막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할 때 제가 아멘 했는데 아세요? 그랬더니 예 알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뭐 무슨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요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데 자다가 보면 자꾸 소변이 마렵대. 그래갖고 자다가 화장실 문을 탁 열으면 불이 저절로 탁 켜진대. 불도 안 켰는데. 그래갖고 잠결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나? 요새 그런 일이 몇 번 경험했대. 그래서 목사님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데 화장실 불을 켜주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음이 없이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밤마다 한 번씩 경험한다고. 밤마다 잠결에 가면 불이 탁 켜져갖고 쉬하고 다음 날도 불 탁 켜서 쉬하고 그래서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늙음하게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신 선생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려보냈어요. 나중에요. 며칠 있다가 한참 있다가
그 바깥 권사님, 안 권사님, 부인 권사님 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갖고 얘기를 하다가 참 얼마 전에 영감님이 오셔갖고 선생님께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면서 막 화장실 불이 막 밤에 자꾸 켜진다고 저절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냉장고에서 냄새가 났구나. 이 할아버지가 화장실 문을 연 게 아니라 냉장고 문을 연 거지. 잠결에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몰라갖고 그냥 실례를 한 거지. 여러분, 늙음하게 믿는 것보다 늙음하게 믿는 것도 큰 축복이죠. 하지만 잘 들릴 때, 잘 이해될 때, 잘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믿는 것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예화를 왜 들었냐면 참 2021년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사는 게 너무 바쁘고 지쳐서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비몽사몽으로 산 것 같습니다.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힘들게 살았어요. 바쁘게 살았어요. 돌아보니 뭐 했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출근하고 오고 일하고 오고 일 생기면 일 해결하고 그래서 마치 영감님처럼 비몽사몽으로 살다가 불이 켜지니까 기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딴 일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한 해를 살아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룬 것이 많던지 적던지 상관없이 우리의 역량이 크던 작던 상관없이 여러분 비몽사몽으로 살았더라도 상관없이 새해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올해 애매하게 받았던 축복을 확실하게 받고 올해 작게 받았던 은혜를 크게 받고 올해 성취하지 못하고 손만 뻗었던 일들을 마침내 움켜쥐는 그런 새해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감을 잘 해야 새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감을 해야 다음 일을 하는 거예요. 마감도 안 됐는데 다음 일을 하면 이 일도 안 되고 그 일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올해가 잘 정돈되고 올해를 잘 마감해야 새해가 축복의 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뭐 세금 정산도 있고 연말에 할 거 많죠. 송년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송년회라고 안 하고 아주 망년회라고 하더라고만. 망년회.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잊어버리고 싶었나 봐. 사람 만나야 되고 정산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인들이고 성도들은 이 연말에 무엇을 잘 마무리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잖아요. 나이가 많아요. 약 80세 가까이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뭐 신학자마다 결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러고 그는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관제와 같이 기름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나이도 많고 이제 사역도 마무리하고 건강도 안 좋고 뭐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까지 그는 결혼도 안 했죠. 직장도 없죠. 연금도 없어요. 뭐 집 한 채 마련한 것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고 헛산 것 같고 비몽사몽인 것 같고 연말에 아무것도 못 이룬 것 같아요.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이렇게 늙고 병들고 나이 많은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뭐예요? 목표물이에요. 어떤 지점을 딱 정해놓고 표대를 세워놓고 거기가 뭐다 하든지 아니면 그곳으로 가라 하든지 아니면 거기 갔다 와라 하든지 목표물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표대를 향하여.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달려간다. 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연말에 허무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생의 말년에 허무할 것 같은데, 그는 아직도 내가 목표를 향해서 신앙으로 상 받기 위해서 힘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송년이라고 해서 이 마지막 주가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냥 올해의 끝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그런 당연한 말을 힘차게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죽기 전까지는 반드시 살아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뻔한 얘기 같지만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은 포기는 없다는 거예요. 멈춤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각자의 그 계획들이 있죠. 그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 사람은 신앙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입니다. 상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공부 열심히 해서 승진시험 해가지고 승진했어요. 합격해서 인사고과 높게 받아서 승진했어요. 이것들 중에 상이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더 열심히 했어요. 장사를 하는데 더 부지런히 하고 더 지혜롭게 하려고 애쓰고 했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많이 올랐고 또는 영업이익이 많이 생겼어요. 일종의 상이죠. 학생이 깨달은 바가 있어서 평상시보다 공부를 좀 더 했어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꾸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오르고 상 받게 돼요. 상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관절이 좀 나아졌고, 그리고 몸이 좀 건강해졌고, 살이 좀 빠졌고, 필요 없는 것이 없어졌고, 필요한 것이 생겼고, 몸이 가뿐하단 말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애쓰는 모든 것들은 상을 위해서요. 어떤 분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셀카라고 하지 맞죠? 이렇게 탁 찍으면서 백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같이 찍어 탁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주는 상. 올해도 수고한 나에게 주는 상. 그러고도 싶겠지. 상. 여러분 상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헛되지 않았고 내가 그 일을 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내가 여기에 땀을 쏟은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추수는 농부의 상이에요. 메달은 선수들의 상이에요. 승리는 군인들의 상이에요. 그것처럼 성도의 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울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라 하니 아세요? 울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슬프겠지만 힘들겠지만 울지 말고 달려가세요. 어디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예수 안에서.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상.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런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는데 그 이유가 애굽의 상은 안 받아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주신 복을 기대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방 땅에서 거하면서 살았는데 그때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객지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는 객지는 사지예요. 사지. 객지는 죽음의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 깡패들이나 군인들이 콱 하면 죽는 거지 뭐. 이방인이라고 탁 하면 죽는 거잖아요. 객지는 외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집에 본향으로 안 돌아가고 그 객지 생활을 한 이유는 뭐예요? 더 큰 본향을 사모했다. 천국.
상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상 받기를 원했고 모세도 상 받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많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목표를 세운 후에 그 목표에 도달하는 사람은 3%래요. 그리고 그 3%만 목표와 계획을 계속 반복하면서 실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10%는 목표와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지만 자주자주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그 10%고요. 그리고 나머지 87%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꿈은 꿔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꿈은 꿔요. 하지만 목표를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목적하셨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골고다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대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상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희생하거나 헌신하면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이같이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 때문에 헌신하면서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면 상급이 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또한 선을 행하면,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도 뺨 맞을 수 있잖아요. 선을 행했는데 보람이 없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얻을 것이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질의 충성에 대한 상급도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찾으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던, 우리가 헌신을 하던, 우리가 또 물질로 봉사를 하던, 아니면 우리가 전도를 하던, 우리가 기도를 하던, 아멘 좀 해봐요 그만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무엇을 하던 믿음으로 한, 신앙으로 한 일들은 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람이 있어서 힘쓸 수 있는 거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상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하다가 지치잖아, 집사님. 집사님 아무리 예배를 돕고 찬양을 하시고 헌신을 하고 그런데도 내가 1년 내내 반응이 없네. 그럼 섭섭할 수 있잖아. 아니요,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사람은요, 상이 없으면, 칭찬이 없으면, 반응이 없으면 힘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면, 그걸 믿으면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이에요. 알고 가면 똑똑한 서울대 출신들이 다 가게, 박사님들만 다 교회에 있게,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상이 없더라도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는 상이 있잖아. 이 땅에서 상 받으면 감사하지. 하지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박해도 겸하여 받느니라 그랬잖아. 하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상급도 있어요. 그러므로 분명히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마감을 잘 해야 새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 목표를 가지세요. 신앙의 목표를. 인생의 목표는 다 있을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겠다, 뭐 집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겠다. 인생의 목표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목표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의 목표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 상 받는 인생이 되겠다.
새해에는 상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그 상 받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꺼번에 축원을 3번 하기는 올해 처음이잖아.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한 해를 잘 마감해야 하고 새해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불필요한 것들을 제발 버리세요.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가끔 TV에 그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오는데, 밖에서 이렇게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다 갖고 집으로 오셔요. 그래갖고 쌓아두는데 계속 쌓아만 두는 거야. 언젠간 팔아야지 하면서 안 팔고, 갖다 주면 다 돈이 될 텐데, 시세 좋을 때, 또 나중에 시간 날 때 갖다 준다고 하면서 집에 쌓아둬가지고 집에 사람도 못 들어가. 그 병이래요. 그래서 그거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집 정리해주고 집에서 막 트럭 몇 대분이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자기는 노모, 나이 많으신 어머니는 구석에서, 쓰레기 구석에서 이렇게 자고, 자기도 이렇게 자고, 천정 누르면 산에서 기어 내려와, 이렇게. 내가 그걸 보고 참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 그걸 왜 그 리포터가 왜 안 버리세요? 그랬더니 이게 다 돈인데 어떻게 버리냐. 여러분, 갖다 줘야 돈이 돼요. 집에 쌓아두면 돈이 안 된다니. 사람들이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의 쓰레기들을, 우리도 눈앞에 있는 쓰레기는 버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못 버려요. 뭐예요? 원한, 감정, 상처, 죄에 대한 죄책감, 반대로 죄에 대한 즐거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진하게 하는데 방해하는 이 많은 쓰레기들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려라. 그 뒤에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상 받기 위해서 나가는데 우리는 못 가게 하고 붙잡고 무겁게 하고 걸구치게 하고, 이거 지방말인데, 방해물이 되고 하는 것들은 잊어버려라. 그래서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 과거에 받았던 사명, 이런 것을 잊어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를 방해하는 거, 그런 것에 내가 매이지 않겠다. 과거의 것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랑할 만한 거 많아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는 지식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심지어 아덴 같은 경우에서는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 사람들이 철학적이니까 자기도 막 철학적으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이 안 들어갔지. 그러고 나서 바울이 느낀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 분토처럼 여기겠다. 연말에 죄송합니다. 분토는 똥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보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것을 소중하게 포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두둑 하자마자 윙 하고 내려가요. 죄송합니다. 점심 드실 때 생각나지 않길 바랍니다.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막 30년 전에 아팠던 기억, 그거 지금까지 왜 가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쏟아내시고 주님 치료해달라고 하시고 생각나면 잊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자꾸 버리려는 연습을 해야 버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꼭 붙잡고 있어요. 왜? 언젠가 한번 써먹으리라. 근데 본때를 보여주리라. 그러고 있잖아요. 본때를 보여주면 속이 시원하나?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복수는요, 끝이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예요. 소림사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막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무술의 고수인데. 그래서 아들은 숨어서 봤어요. 다 가문이 죽는데 자기는 안 죽었어요. 숨어서 봤어요. 내가 부모의 원수를 갚으리라.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무공을 익히지. 그러면 스승님이 뭐라고 해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 하산하도록 해라. 그것도 하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찾아가. 원수는 늙었어. 근데 또 기억나느냐? 30년 전 그날 하면서 또 복수를 해. 그래서 원수를 갚았어. 갚으면 뭐해? 그 원수의 아들이 또 저기서 또 보고 있어. 걔도 지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니야. 네버엔딩 스토리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인생의 자랑, 학문의 지식의 또는 가문의 자랑, 재물의 자랑, 아니면 그 반대되는 나의 어떤 아픔, 상심, 상대방이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이 모든 과거의 것, 뒤의 것, 이것은 쓰레기예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쓰레기예요. 재활용도 안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해서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여러분,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어요. 이들은 농사도 짓지 않아요. 이들은 길쌈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매일 먹는 거야. 그죠? 매일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늘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 좋은 걸 잘 모르죠? 늘 사랑받으니까 사랑받는 걸 모르잖아. 늘 감사할 만한데 늘 감사가 넘치면 또 감사를 잘 모르고,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불평했어요.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다가 나중에 어떤 불평을 합니까? 뒤의 것을 가지고 와요. 뒤의 것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부와 마늘과 파와 이런 것들을 먹었는데 이제는 만나 외에는 배는 게 없도다.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뭔 값없이 먹었어?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지. 죽도록 일하고 푼돈도 못 받고, 품돈이 아니라 뭐지? 품값도 못 받고, 아무튼 일당도 못 받고 종이니까. 그러고 준 음식 먹었는데 그 음식이 값없이 먹은 거예요. 지금 값없이 먹는 거지. 뒤에 것을 가지고 오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지금 상태를 잘 해석을 못하게 돼요. 우리가 왜 현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복잡해집니까? 뒤에 것이 자꾸만 와서 섞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도 바울이 사울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자였죠. 자기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또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비겁하게 이방인 왕에게 내어준 사람이에요. 야곱은 어때요? 형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나중에 삼촌도 속이고 기발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잘 속이는 사람인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삭은 아내를 외간 남자에게 내어준 사람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살인자예요. 다윗은 가늠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과거에 매이지 않았잖아요. 벗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 자리에서 떠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과거를 벗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돌아보지 마세요. 물론 인생을 반성할 필요 있죠. 회고할 필요 있어요. 여기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반성하지 마라, 회고하지 마라가 아니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 해를 접었습니다.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것들 중에 좋지 않은 것 있거든 기억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새해 새 출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주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걸어가십시오. 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 그겁니다.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애들 키워놨으면 됐지 뭐. 뭐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지 뭐. 뭐 이 정도 안주하는 습관들,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룬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잡은 것처럼 보이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잡은 거 아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계속 그걸 잡으려고 달려가겠다. 무슨 얘기예요? 생명 다한 날까지 끝까지 달려간다는 얘기예요. 안주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정도 하면 됐다. 과거에 다 해봤다.
내가 옛날에도 충성해 봤잖아. 내가 옛날에 그 철학기도 하고 내가 막 기도해 봤잖아. 뭐 그러면 옛날에 기도했으면 뭐해? 지금 안 하는데. 옛날에 충성했으면 뭐하냐고. 지금 안 하는데.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하여 가지만 현재를 사는 것이고 과거는 소멸되는 것이에요. 현재의 내가 납니다. 과거의 나는 나의 전 그림자일 뿐이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집사님 있어요? 과거의 집사님 그 사람 없다고요. 미래의 집사님은요. 그 사람 아직 안 왔어요. 한 1년 지나가야 만날 거예요. 만나면 또 어차피 늙었지만. 우리는 현재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시간 개념, 영화에서 나타나는 과거, 현재, 미래 막 복잡한 개념,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자꾸만 잊어먹고 사는데 인생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현실주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를 사는 거라고요. 지금이 은혜받을 때란 말이에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미래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는 거라고요. 지금 나를 바꿔야 내일의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일의 내가 지금 안 바뀌었는데 어떤 수로 달라져요? 여러분, 1시간 후에 밥상이 차려지기 위해서는 지금 쌀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뀌어야,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지금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누려야 미래의 내가 되는 거지. 미래를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할 만큼 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도 할 만큼 했고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 뭐 애들도 이만큼 키워놨고 뭐 경험도 이만큼 쌓았고 뭐 아니에요. 여러분, 숨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살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계속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상이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상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불신앙인지. 여러분, 이것은 마귀가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마귀는 교회 가지 마, 안 그래요. 봉사하지 마, 안 그런다고요. 기도하지 마, 안 그래요. 왜요? 그렇게 하면 바보들은 그 말 듣지만 좀 똑똑한 사람들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모양이지? 예배드리고 하나님 봉사하면 뭔 일이 생기는 모양이지? 좀 신앙적인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마귀가 신앙적인 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사랑하지 마, 봉사하지 마 안 하고 나중에 해. 그거란 말이에요. 야, 지금 바쁘잖아. 나중에 기도해도 돼. 나중에 전도해도 돼. 나중에 봉사하고 헌신해도 돼. 나중 되면 상황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힘도 달라져요. 지금 하는 거예요. 한 해를 잘 마감하기 위해서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지 준비만 하지 말고 바보들은 준비만 하다 끝난다고 그래요. 준비하지 말고 지금 바울처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 여러분, 열정이 있기 위해서는 도전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번 반드시 큰 상을 누려보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에게 큰 칭찬을 들어보리라. 내가 반드시 사람들 앞에 서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내가 한번 간증해 보리라 라고 하는 도전 의식이 이 연말 그리고 새로운 연시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십니다. 하지만 바보에게도 주시고 지혜로운 자에게도 주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도 주시고 보통의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우리는 이 연말 연시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필요 없는 과거를 다 벗어버리고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힘차게 뛰어나가는 그러한 연말 연시가 되어서 여러분 좋은 마감이 있고 좋은 출발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알아도 한결같지 않아서 하나님이여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잘 세워서 필요 없는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잘 걸어가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분주하게 살다가 이렇게 보내고 이제 이 시점인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잘 마무리해서 새해에는 반드시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